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성경을 통해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위생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이스라엘 진영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하며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단순한 공동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위생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존하는 신앙적 의무였습니다. 특히 나병과 유출병 같은 질병은 당시의 관점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단순한 건강상의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죄와 타락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시체와 접촉한 자 역시 부정하게 여겨졌는데요. 이는 죽음이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이 공동체 안에 퍼지는 것을 막고 그분의 백성이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부정한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든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부정에서 떠나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거룩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결함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하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와 화해를 지켜야 한다고 5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보상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남자나 여자가 자기 이웃에게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죄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단순한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원래의 것보다 20%를 더하여 갚아야 했으며 만약 보상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 보상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닌 삶의 변화가 동반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고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예물을 드렸고,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신앙적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제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소산의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이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그리고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회개와 화해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재능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